제가 오늘까지 이제 12장 설교 마치고 13장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한 두 차례 설교하고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한 장 가지고 설교를 한 10편, 20편 아니 100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마 간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그냥 산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깨닫는다면 엄청난 진리를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신령한 은사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인간이 누리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니까 이런 신비한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특별히 방언 은사를 귀하게 평가했습니다. 최고로 높이 쳤어요. 집회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이 터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방언은 천사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과 직통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 천사의 말 이걸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 돼지만도 못 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으쓱거리고 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스키스마타, 분쟁,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11장에도 보면은 성만찬 자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 부유한 사람들은 집 안 식당에 모여가지고 오늘과 같은 약식 형태의 성만찬이 아니라 풀 코스로 식사 자리에 성만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식의 식사 자리에 부유층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는데 바깥 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쫄쫄 굶은 상태에 돌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못 가진 자를 위해서도 함께 돌아가셨는데 이 성만찬 자리가 신분과 계층을 갈라놓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자리가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오고 가는 세대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11장, 12장의 문제에서부터 불거진 그런 대답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적 교회,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가 네 파가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고 가는 시대에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잘 듣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 왜 그토록 중요하냐? 몸의 비유를 들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우리 몸에는 지체들, 신체 부위들이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 얼굴이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이 얼굴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밖으로 드러난 신체 부위만 하더라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배꼽이 있고 발목이 있고 손목이 있고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거를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부로 들어가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장,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대장, 소장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모아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뻐기고 의시되면서 눈이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면 눈밖에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이잖아요. 머리가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두머리다, 내가 최고다. 저 발 보고 넌 맨날 땅만 밟고 다니고 밑바닥에 처져 있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발휘하는 기능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한 몸과 다양한 지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철학자들, 정치인들도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는 프로파간다, 선전용으로 썼던 거예요. 어떤 신분 위계 질서가 엄격했던 이 피라미드식의 사회에서는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는 노예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되고 위쪽으로 올라올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 조금이라도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면 사회 질서가 안전이 무너지니까 조심해라. 이 경고용으로 항상 위쪽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몸의 비유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몸의 비유를 들 때는 철저히 낮은 자리, 아래쪽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겨야 된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쪽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된다. 아래쪽 시선으로 이 몸의 비유를 든다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폴리스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톱니 바퀴가 잘 이렇게 기계에 물려가지고 자기 구실을 다 할 때만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듯이 자기 자리 이탈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그 자리 고수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바울 사도는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로부터 13절은 이 몸의 비유를 얘기할 때 대전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 몸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대전제를 먼저 깔고 이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원바디 하나지만 지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얼마나 지체들이 많습니까? 자, 앞에 말 전반부나 뒤에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강조점, 액센트는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다 할 때 액센트는 다양성, 많다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먼저 우리 신체 기관이 다양하다는 다양성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을 이룬다. 하나라고 하는데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이게 전반부에 많다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것이고 지체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입니다. 통일성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남성, 여성,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한 몸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12장에서 은사 문제하고 또 직분 문제하고 사역 문제를 바울이 다루었잖아요.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도 다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교통 정리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사역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지만 많고 많지만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견하는 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가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많고 지체는 많지만 몸은 모두 하나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가시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절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지 교회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하게 되면 교회 제국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우상주의, 교회 패권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도 그러하다고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가 원형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림자로 생기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곧 교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중세시대에 타락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오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은 뻥긋뻥긋한데 립싱크로 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다 우리가 한마디씩 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한마디씩만 다 하면 1000만의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게 인종의 문제, 민족 문제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건 신분, 계급의 문제거든요. 바울 서신의 다른 데를 보면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문명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이런 것까지 범주가 넓은데 여기에서는 딱 샘플 케이스로 인종 문제하고 신분 문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모두라고 하는 판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인종, 민족, 언어, 문화, 계층, 남성, 여성, 위에 있고 낮에 있고 이건 총망라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라틴 아메리카 사람,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모두 한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편입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사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전제를 말씀한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20절에는 다양성, 초점이 몸은 하나지만 이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이 14절로부터 20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좀 복잡하고 좀 세련되게 이 내장 속에 있는 장기들을 비유로 들 것 같아요. 심장이나 폐라든지 위라든지 뭐 창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좀 더 세련되게 정교하게 논리를 구사할 것 같은데 바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아주 단순한 그런 지체들을 가지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석학이 주석을 쓰는데 1000페이지짜리를 써요. 똑같은 말 전혀 안 하면서도 1000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가지고 하지 않고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 이런 것 가지고도 진리를 요점을 탁 집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들이 많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걸 예증을 하기 위해서 발과 손과 귀, 눈 네 가지 신체 부위를 의인화시키는, 인격화시키는,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독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발이 말을 하고 손이 말을 하고 눈이 말을 하고 귀가 말을 합니까? 의인화시켜, 인격화시켜 가지고. 자, 이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신체 부위들이 이상하게도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이렇게 기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그 지체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자조 섞인 푸념을 하는 식으로 애화를 듭니다. 자, 우리 15절 이제 발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6절에 귀가 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발이 부러워하는 대상은 손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손이에요. 발은 맨 밑바닥에 있고 땅바닥에 날마다 밟고 다녀야 되고 때로 개똥도 밟아야 되고 쓰레기도 밟아야 되고 비가 온 다음에는 진창도 밟아야 되고 더럽죠. 이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면서 힘들게 걸어가야 돼. 손은 공중에 떠 있는데 발이 이렇게 손을 보니까 아유, 손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나는 뭐야 하면서 이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발이 손을 부러워하면서 손을 우러러보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에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발은 발휘해야 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발이 밟아주지 않고 몸을 지탱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귀가 눈에게 또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거 얼굴에서도 맨 위쪽에 붙어가지고 바짝바짝 빛이 나고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귀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눈을 보니까 아이고, 야, 눈은 얼마나 좋을까. 저 얼굴에서도 제일 예쁜 맨 꼭대기에 붙어가지고 이 귀가 눈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껴가지고, 에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귀가 없으면 청각 듣는 기능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우리 눈은 시각 기능을 하고, 코는 후각 기능을 하고, 귀는 청각 기능을 하고, 입은 미각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다 눈이 예쁘다고 해서 다 눈만 되면, 눈만 있는 몸은 괴물입니다. 손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것도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천지라고 그러면 듣는 건 누가 하냔 말이에요. 온몸이 다 귀천지라면 냄새는 누가 맡냔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은 그 지체들 고유의 역할이 있고 고유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면서 온몸 전체가 골고루 다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로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 전체가 눈으로만 되어 있고 몸 전체가 손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몸은 몬스터, 그건 괴물이지 사람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어디 있겠어요? 몸이 몸인 거는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한 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받아 누리고 다양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사회, 전체주의적인 사회,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가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다 머리도 똑같이 깎아야 되고 전체주의, 획일주의로 나가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부터 26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통일성, 지체가 다양하지만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이것이 바울의 초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체 부위를 예로 드는데 이번에는 눈과 발을 이제 예로 듭니다. 앞에서는 이 발과 귀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진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눈하고 머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최고라고 뻐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게 문제고 여기에서는 지나치게 자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보면 눈이 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don't need you.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잘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얼굴에서 맨 상부에 붙어 있고 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밑에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으스대면서 손을 깔보면서 야, 내가 최고야. 너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머리가 발에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꼭대기에 있고 발은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우쭐우쭐거리면서 야, 나는 제일 꼭대기 있고 내가 대장이고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져.
밑바닥에서 발로 땅만 밟고 다니고 더러운 것만 밟고 다니고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는 발, 야,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깔보는 얘기를 여기서 비유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눈과 머리만 있는 몸 끔찍하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몸,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자, 22절로부터 23절, 이제 정말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본심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까? 자, 22절, 23절도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몸의 신체 부위들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할 때가 있어요. 맹장,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맹장 터지면 죽을 수 있거든요. 새끼발가락,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지만 행군할 때 새끼발가락 고장이 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낙오됩니다. 다 요긴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힌다. 옷을 입힌다고. 옷을 입힌다고. 덜 명예스럽게 여기는 지체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지체들, 부끄러움을 느끼는 지체들이 뭐예요?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가리고 다니죠. 옷으로 입히고 가리고 다녀요. 그거는 생식기가 다른 지체들보다 덜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옛날 전제 군주 시대의 황제가 바깥에 나가서 행차를 하게 될 때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보호막을 많이 짠 3중, 4중, 4겹, 5겹으로 가립니다. 그거는 황제가 덜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보호할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인천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다 경호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3중, 4중, 5중 겹겹이 보호막을 칩니다. 그는 그분이 우리보다 덜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옷 입힌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생식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생식기가 없으면 인류는 어떻게 존속할 수 있습니까? 후사는 어떻게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4절, 25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천대받고 맹장 같은 것도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꾸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다 짜 맞추셔가지고 모자란 지체에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시고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몸에 스키스마타,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까지 서로 염려하고 돌보고 섬기고 걱정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두드러진 장로님들 또 유력한 분들, 예컨대 인천시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다면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일치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안정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정치인이나 철학자들이 몸의 비유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철저히 위쪽에서 보는 시각으로 이걸 활용했거든요. 프로파간다, 선전용으로, 경고용으로.
다 자기가 처해야 할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 이탈할 생각 조금 더 하지 말라. 노예가 위쪽을 쳐다보면서 쳐 올라오면 너희들은 이 사회 안정을 해치고 질서를 해치니까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는데 바울은 정반대, 아래쪽 시각에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빨이 치통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프면 작은 이빨 하나라도 이빨 혼자만 밤새 괴로워합니까? 온몸 전체가 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몸에 새끼 발가락 아무것도 안 해지만 그게 고장이 나고 상처가 나고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물이 이게 피멍이 들게 되면은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거기다 집중되는 거예요. 가정에 10남매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치고 부모 속을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게 되면은 온 부모의 신경이 그 아픈 자식한테 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어려운데 감리교라고 하는 교파는 더 어려울 테고,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단 장로교, 성결교 수많은 교파들끼리도 장벽을 쌓고 오히려 교회들끼리가 더 원수가 되고 경쟁자가 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아닙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1000년 후의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의 아픔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 되고 아프리카 교인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론을 바울이 펼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만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 가지고 그냥, 물론 대교회가 순기능도 있겠죠. 그 헌금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과연 교회로 안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손이 바이올린을 잘 켜가지고 콩쿠르 대회 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손만 박수를 받습니까? 온몸 전체가 박수 받잖아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발이 잘 뛰어가지고 금메달 따게 되면 발만 잘했다고 박수 받습니까? 온몸 전체가 다 영광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 목사님 말은 좋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건 너무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있어야지만 현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이런 비전, 교회가 나갈 비전, 이거는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리고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지만 뜯어놓고 보면 하나하나 코 역할하고 눈 역할하고 귀 역할하고 손 역할하고 발 역할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 8가지를 목록을 거기 제시를 해요.
참 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최고라 여기고 방언만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의도적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맨 끝쪽에다 배치를 해요. 한번 12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의도는 분명해요. 방언도 다른 은사들과 하나일 뿐이지 그게 도드라진 최고 가는 은사는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9절로 30절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판타, 모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모두가 눈이어만 합니까? 모두가 머리여만 합니까? 모두가 손이어만 합니까? 눈으로만 된 몸은 괴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직분이 각각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받고, 은사도 다양하게 받고 사역도 각각 달라요. 다 주방에 가서 일만 하면 차량 안내하는 건 누가 하고 예배는 또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역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팔방미인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몸된 제 교회를 우리 돕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